반갑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입니다. 야,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설교보다도 멋진 설교를 하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리 가라네. 정말로 잘한다. 예,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 와서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한 설교. 이거는 참 알으면 좋은데 우리 혹시 장로님 아세요?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예수님이? 포도주 비유. 예. 그 예수님 설교를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성경 어딜 찾아봐도 무슨 내용을 설교했는지 안 적혀 있어요. 좀 재밌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 그거를 듣고 그리고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으면 그게 잘한 겁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이었는지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요 가슴이 뛰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설교 끝나더라. 정말 예수님 설교를 잘하셨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 뭐 여기 있는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하고는 전혀. 근데 또 내용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한 얘기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귀신도 물러가더라. 귀신도 물러가더라.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회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설교할 때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가 전화 보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문자하고 뭐 이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원래 25분 하기로 했는데 오늘 30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다 얘기할 수 없었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시니까 역시 그 청년이 또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그 예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청년에게서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인데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이 있으면 좋겠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에겐 가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한번 죽은 경험이 있어요. 의사가 와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요. 거기서 의사가 치료하다가 저희 아버님에게 얘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배 안에서 창자가 혼자 돌아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수술을 해볼 마음은 있습니다. 죽어도 책임 못 집니다. 대신 죽으면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여기에 해부학 교재로 사용하고 만약에 살면 공짜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자주 아팠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지금은 보험이 있어서 우리 때는요, 아파도, 제가 간염이 걸려가지고 아파서 또 고등학교 때 고생을 했었는데요. 병원에 가면 뭐 청진기 대볼 필요도 딱 보고, 얘는 간염입니다. 입원해야 됩니다. 돈 있으세요? 보증 쓸 사람 있으세요? 없으면 내보냅니다. 아파서 죽겠다는 저를 안고 아버지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제가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요. 아버지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형이랑 다 살아있는데,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왜 나만 죽어야 되냐고.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근데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집에 온 거는 이제 집에서 죽어서 저를, 그 생각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녘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 뭐 죽었는지 와서 의사가 확인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밤새 업어달라, 내려달라, 여기다 해달라. 그 차단스라고 있잖아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거기다 배를 좀 대면은 좀 통증이 없다가 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나가서 아버지 밖에 가요. 그러다가 제가 쓰러져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식구들은 저를 단칸방에 우리 6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혼자 놔두고 이불 덮어두고 그거 다 밖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내 옆에서 죽은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몸이 탱탱 불어가지고 죽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꿈에 나타나서 저희 때는 약을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싸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종이에다 약을 가져가서 장현아 이거 먹으면 나. 꿈에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벌떡 일어나서 엄마 근데 벌떡 일어나니까 뭐가 다 합쳐가지고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밖에서 우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울고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와! 소리 지르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을 때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자주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간염에 걸렸는데 결국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죽게 되었어요, 집에서.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교회 다니면서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방언도 받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근데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또 그때도 죽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 학생회장이었는데, 제가 어디 사는지, 얼마나 우리 집이 참 그 산동네, 꼬방동네에서 그래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교복만 깨끗이 입으면 괜찮아 보이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과외 공부를 가르치면서 돈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사라지니까 교회에서 난리를 찾고 저를 찾아보니까, 저희 집이요, 삼성교회에서 이렇게 길에, 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는 길에 이렇게 스레트를 대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한데, 그것도 월세로 거기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현아, 하나님은 할 일 있는 사람은 살려주신대. 그때까지는 제가 이과였어요. 그런 의사들한테 서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학교는 이제 중퇴하고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국 가서 겨우 약을 사가지고, 부스코판이라는 약을 사가지고 여기 통증이 올 때마다 그거 먹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날부로 약을 버렸어요. 모든 약을 다 버리고 교회에 새벽기도, 금요, 철야 모든 것들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나니, 내가 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아까 여러분 여기 보셨잖아요.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입니까? 좋아서,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지만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거 정말 힘들어 맨날 앉아서 학교에서 강의하거든요. 또 아파요. 또 아파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제가 아프다고 찾아왔다가 얼굴을 보고, 교수님 많이 나으셨나 봐요. 아유,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아니요. 아파 죽겠어요. 서 있기도 힘들고요. 걷기도 힘들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죽겠지가 않은 거예요. 죽겠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죽은 채 하려고 그래도 죽겠지가 않아요. 왜요?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그 이후에 뭔가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죠. 예수님. 그러나 저것을 바라본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연배들이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네. 곧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젊은 애들보다 가깝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수님 요즘 큰일 났어요. 교회 가요. 젊은 애들은 없고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그럽니다. 이런 망할 놈의 자식. 병원에 누가 와? 환자가 오는 거지. 왜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다가요, 교회 이름만 걸어두고 있다가, 누가 죽으면 장례식은 꼭 교회에서 치러달래요. 아니, 우리가 전공이요, 그거잖아요. 오늘 한 율법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모세 5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쓰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해석해 주는 전문가예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예수님을 보고 와가지고 잘난 척을 한 겁니다. 머리가 좋은 게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난 아직 그 단계를 못 갔는데요. 제가 독일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니까요. 독일은 등록금을 안 받잖아요.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올A 맞았으면 박사과정이 받아주는데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A만 받았으면 여러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도 알아요. 저희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볼트만의 수제자였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누가 무슨 얘기, 성경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 원문이 있으면 그 밑에 각주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근데 교수님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거기 말고 그 각주를 봐봐. 거기 보면 이렇게. 거기 앉아있으면요, 이게 무슨 컴퓨터 들어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헬라어로 다 외워요. 우리 교수님 한 번 이렇게 본 거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뭐 육아교육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걔가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너 율법 많이 알지? 율법이 어떻게 쓰여 있고? 너 어떻게 보냐? 어떻게 쓰여 있고 어떻게 보냐? 사실 여기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얘기합니다. 제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이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 박수. 사람들 박수 치세요. 신바람이 난 겁니다. 신바람이 난. 그래. 그럼 됐다. 야,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순간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는 누가 잘 몰라요. 율법 교사까지 됐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웃?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이란 폭격 날리는 거 보셨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기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의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도 뭐 하고,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딴짓하고 다니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어릴 때요,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험한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끼리라도 돈은 서로 주고받지 하지 말아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멀리하라. 야, 장현아 있잖아. 그애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돈 꺼달래더라. 그게 만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주둥이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준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 먹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앞에서 얼굴이 시커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장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받는 것. 염소는 슬피 울며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사니까 그냥 양이라고 쓰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니까 양이라고 쓰고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너 누군데? 저 박창인 모르세요? 너구나. 그때 내가 점심때 배고파가지고 야, 밥 좀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너 뭐라 그랬어? 예수님인지 몰랐는데요. 그래? 너는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써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내서 늘 도와주는 건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것, 이거 내가 안 먹고 너 해주면 나는 금식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돈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난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2만 원밖에 없어. 응? 이거라도 가져가서 음료수를 사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2만 원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써 있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부자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유학 가서 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학이 아무나 갑니까? 저는 무식해서 갔어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가는데 독일까지 가는데 비행기표 50만 원 그때. 여기서도 일하고 살았으니까 거기서 일하다가 잘못해서 안 되면 돌아올 거 60만 원. 이거 가지고 떠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기를요, 예수 믿고 선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나는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집도 멋있게 짓고, 그리고 울타리도 만들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정말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 주인님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잘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얘기하시기를, 너 집 앞에서 죽은 나사로라는 애가 있는데 너네 집 앞에서 죽었어. 너 왜 문을 닫혀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얘랑 나눠 먹지 않았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부모님 만나서 잘한 거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 집 앞에서 죽은 그 애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와야 됩니까? 제가 다른 얘기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셔야 되고요.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바늘 구멍 들어가는 낙차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뭐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뭐라 누가 계속 얘기하는? 아니 있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좀 떠들어도 되고 얘기도 돼. 뭐가 있으니까 급하니까 그런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쳐다볼 때도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근데 딱 이렇게 인상 쓰고 보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꼭 뭔가 해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아이고야, 저거 어떡하냐, 불쌍하네. 죽어가는구나. 주여, 저 영혼을. 이러고 가셨대요. 왜요? 예배 봐야 되잖아요. 유대인은요, 죽은 사람을 손에 대면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히 알고 있어서 지금 지나가면서 보고, 불쌍하다. 오늘은 교회 가서 꼭 광고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길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목사입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30분 늦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갑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걱정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기는 거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냥 저거 잘했으니까, 오늘도 보셨지만 예배 나와가지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또 일 열심히 하고 교회 가가지고 또 일하잖아요. 부엌에 가서 일하고 일하고 그러는데 돈 받아요? 돈 내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갈 곳이에요, 말 것이에요? 이거는 가면 큰일 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10%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 10%밖에 신뢰를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끼리 즐기고 좋아하는 건 보이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분위기 있는 교회들은요, 건물 이렇게 짓지 말고 여기다가 좀 유리를 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 예수, 이러고 막 기뻐하고 이러면 보면서 저기 뭐 하는 걸까? 노래방 안 가도 되겠네? 이러고 들어보기도 하고. 교회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 보고, 누구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 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어서 오세요. 물이라도 한잔 하고 가실래요? 이러면, 야, 여보, 지나가다 그 교회 잠깐 들려봐. 거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웃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걸그의 햇살이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누구 만나서 처음 보면 어떤 교회는 가면 그래요. 가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는 알아요. 내가 처음 가는 교회니까 다 모르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 어린애들도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애는 가면 이렇게 인사도 안 해요. 모르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 아니, 여기는 빛과 소금이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이 빛과 소금을 바깥에 드러내지를 못하고 또 그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일을 돕는 바로 직속인 그 사람도 제사장과 똑같잖아요.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가더라.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셨답니까? 여러분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네. 불쌍히 여겨. 거기까지. 아멘. 만약에 목사님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주여, 아직도 안 죽었네? 주여, 아유, 죽었구나, 주여. 뭐 구일 전문가잖아요. 장례 전문가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남들은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도 못 가고 일 가는 사람, 얼마나 바쁘면은요, 나귀까지 타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뭐 놀러 간다고 그랬는데요. 놀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이 됐죠. 근데 그 사람은 가다가 보고요. 저기 뭐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네? 세상에. 내가 교회를 못 가고 돈을 벌러 가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 참, 너도 교회 안 다니는 모양이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그렇게 삶을 살아서. 아니요.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게 나라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간다면 어떡하겠나? 아니야. 하나님, 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유튜브 영상 보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의사들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이제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런데 엄마가 가서 죽은 애를 안고 자기 젖을 물리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젖은 어떡하니? 네가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10달을 해가지고 너를 낳는데 왜 이렇게 가니? 애야, 엄마 젖이라도 먹어봐. 근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있던 애가 쭉 젖었던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얘가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엄마의 사랑이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멋진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뭐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뭐다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저게 나라면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를 못 가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일이라도 제가 맡았으니까 하나님 끝나게 멋지게 하겠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있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장례식을 치렀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붕대도 가지고 있었고요. 소독하는 것도 가지고 있었고요. 붕대를 싸맬 줄도 알아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어디 가면 그 사람이 쉴 수 있는가도 알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 여기다 놓고 그냥 가면 돈은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강도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옷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상처나게 해가지고요. 그냥 죽이면 살인이지만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피가 흘러서 혼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에요. 죽이는 방법이 그렇게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걔들이 제가 살았다는 걸 알면 와가지고 또 해코지 할까봐 알고 있잖아요.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목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여비가 들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지켜주세요. 얼마나 정말 이런 남자랑 같이 살고, 이런 남자가 아빠고, 이런 남자가 목사고, 이런 남자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와서 물어본 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질문을 바꿨습니다. 얘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내가 너를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예, 이 사람이 저를 도와줬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채점을 하십니다. 어디요? 영생, 구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 눈에 사랑으로 보이면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잘못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 조금 눈치만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지? 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 주신 건 뭐냐면요. 공감하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생, 그 영생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놀러 가고 있는, 여행이라고 그러세요. 교회를 안 가고 놀러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받는 영생을 기회를 주셨고, 교회에 앉아서 교회만 지키고 있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교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오늘날 구원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배우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자기들만을 위한 공동체요. 더 재밌는 거는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세례받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입회할 때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이에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선교하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추구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선교하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바랍니다. 누구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죽어갈 사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돕지 않으면 죽어갈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바쳐서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